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쉬지 않고 도와오십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화평, 평안을 통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오신 것이죠. 이 귀하고 보배로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 안에 맺힐 수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도우심으로 맺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 오래 참음의 축복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경험을 통해, 역사를 통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정하는 내용이죠. 잠언 25장 15절에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관원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과 장벽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래 참으면 그 불가항력적인 장벽, 그 힘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자기계발 강의 때마다 소개된 내용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미셀 교수님이 아이들 4살, 5살 아이들을 방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한 실험 이야기입니다. 마시멜로라는 아주 달짝지근한 정말 말랑말랑한 맛있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과자를 눈앞에 딱 두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걸 15분 동안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그러나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 그리고 지켜보았는데 아이들 중에 일부는 바로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15분을 포기하고 15분을 꼭 참고 하나를 더 먹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지만 결국은 중간에 먹어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15분을 끝까지 참고 먹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추적한 보고서가 2005년도에 책으로 발간된 내용이 이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한 주제를 가지고 40년 내내 그 아이들을 추적하며 조사한 이 내용의 책의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15분을 참고 하나를 더 먹었던 아이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40년 후에 자기 삶의 행복을 누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불과 5%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걸 참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은 결국 인생 전체에서도 실패를 했다는 보고 내용이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오래 참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수많은 역사를 통해, 참지 못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놓친 내용들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오래 참음의 성품이 우리 민족 오랫동안 5,000년 내내 흘러내려왔죠. 저희 어릴 때 교과서에 한국 민족의 특성을 무궁화 민족, 이 무궁화의 국화, 우리나라 국화의 꽃말이 은근과 끈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근, 끈기의 역사예요. 그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쑥과 그 마늘을 은근과 끈기로 먹고 시작된 민족이라는 설화까지 만들어진 민족이었는데, 이제 한 100여 년 전부터 오랜 격동의 시기를 보내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나 한국말을 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가장 급한 나라, 가장 성급한 민족,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빨리빨리를 통해 얻는 게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를 얻는 것보다 10배 이상 많은 걸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은 삶의 다양한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와 부부관계, 또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전 세계 1위예요. 자살률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산율, 이혼율, 끝없이 많은 가슴 아프고 인생의 건강보다 소중한 게 관계인데, 물론 이 물질보다 소중한 게 건강이지만 물질은 많이 얻었는데 지식도 많이 얻었고 삶의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지만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빨리빨리의 유익함이 가져온 폐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원래 그 르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알렙, 레쉬, 카프라는 단어는 시간, 공간 개념이 없이 끝없이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한 성품을 올레크 르하흐라고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참았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렇게 참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한 참았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참았다는 건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한 올레크 르하흐는 물론 억울해요. 설득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도 결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현재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거나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 올레크 르하흐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행복한, 이보다 능력 있는, 이보다 값지고 보배로운 축복의 선물이 없다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오래 참고 싶습니다. 오래 참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1년도 아니고 5년 참고 싶죠. 아파봐요 5년 동안. 어려움과 시련이 갈수록 심해져요.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시간이 갈수록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참고 싶죠. 그 상황이 되보라고요. 어떻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지, 어떻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지, 점점 악화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후회 없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가? 그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오래 참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시기도 하지만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신다는 말씀을 한 후에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주님 때문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은 오래 참으사 반드시 멸망이 아니라 결말이 영생, 다 회개에 이르도록, 다 희망과 반드시 행복에 이르도록 돕고자 하는 방향, 그 의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전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참으심, 아니 사람이 없어서 바울을
부르십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친데 앞장선 바울을 굳이 택해야 되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발본 세권에서 감옥에 가두는 것도 성이 안 차서 그 수백 킬로 떨어진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까지 피해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한 그 바울을 택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우리 문제를 지적하시면, 우리 허물과 우리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시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을 내리시건 물을 내리시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건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생 얻도록 돕기 위한 방향, 그 의도, 그 목적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를 은 30냥에 판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입으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 자기를 저주한 베드로를 끝까지 수제자로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로 달려가고 물로 달려가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혈서도 쓰죠. 동맹도 하죠. 어디까지나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신뢰할 만할 때, 내가 존경할 만할 때, 그러나 허물이 드러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내가 신뢰한 것보다 더 큰 분노로 불신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보다 수백 배 더 큰 증오로 미워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이 정도 되면 싫어하실 거야, 이 정도 됐는데 진짜 나를 도우신 게 아니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고난당해봐라 라고 나에게 아픔을 주셨을 거야 라는 착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오래 참으신 올레크 루하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유익, 우리의 희망,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의도와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소망, 우리로 인한 기쁨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브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랍 지역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와서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아브람 집에 들려 지쳐있는 그를 맞이하면서 정성을 다해 우유와 먹을 것 치즈도 갖다 준 거죠. 그런데 너무 배고픈 이 사람이 바로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아니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도 다 듣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하나님 나 모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저는 불을 믿어요. 어찌됐든 감사하고 제가 먹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하나님을 1시간 설명해도 감사와 기도를 안 한다니, 당신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하고 내쫓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50년을 참았는데, 저 한 사람을 위해 50년을 참았는데 너는 저 한 사람에게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요. 우리 힘으로는 실컷 참았는데 눌러놨다가 용수철이 터지듯이 더 큰 분노로 당장 나가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오래 참는 성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억만가지 복을 받아도 오래 참는 성품이 없으면 그 복이 반드시 저주가 된다는 걸 너무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해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몸만 나으면 저는 행복해요. 건강한 사람 찾아다녀보세요. 그 사람 시험 없는지.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물질 문제로 고생해야 됩니까? 돈 걱정만 없으면 저는 행복해요. 재벌들 가보세요. 그들 시험 없는지.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 자식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들 가보세요. 그들이 시험이 없는지. 말 잘 듣는 자식, 세상에서 다 인정받는 자식 데리고 있는 부모 만나보세요. 그들은 시험 없는지. 다 나름대로 시험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겪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나의 반응,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시험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서 10장 10절에 보면 모든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교훈이 무엇인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를 내가 내 품에 아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유일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위해 모든 복을 예배해 놓으셨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 자녀의 복, 온갖 복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오래 참은 그릇이 없으면 주실수록 불행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7살 먹은 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주겠습니까? 고등학생에게 자동차 키를 줘서 친구까지 다 죽어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눈물 나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어요. 하물며 7살 난 아이에게 누가 자동차 키를 주겠냐고요. 그 아이도 죽고 부모도 평생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준비를 시킨 다음에 키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능력이 만들어진 만큼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어서.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해요.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도우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 오래 참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고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을 맡았어요. 헬라 사람부터 유대 사람, 온갖 이방 사람, 교회들이 만 가지 문제로 날마다 갈등과 혼란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잘 이끌어간 야고보의 능력은 오래 참음의 능력이었죠. 오래 참음의 능력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시험이 왜 내게 왔는지 지나온 시간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또 언제 시험이 올지 두려워서 잠이 안 오고 지금 있는 시험이 언제 떠날지 무거워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기도 자리에 와서 주여 이 시험만 생각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어쩌다 내 인생에 지나온 시험을 겪을 수 있었는가? 내가 웬 복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도 내게 있는 시험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능력, 그게 오래 참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행복,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부족해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결혼 생활도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봐도 부족합니다. 사업을 봐도 부족합니다. 교회를 봐도 부족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 부족해요. 내 자녀를 봐도 부족합니다. 내 남편을 봐도 나는 부족해요 라는 착각은 아직 오래 참음의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지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 오래 참음의 복을 주셔서 멸망하는 자를 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할 때 누구도 나를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또 물질이 이 세상이 정치 제도가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닙니다. 오래 참지 못한 나의 그 어리석은 생각이 미련한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멸망을 담는 그릇이 된 거죠. 그러나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서 신기하게 마음의 만족감이 누려지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면류관은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시험이 문제가 아니죠. 도대체 언제 나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주님이 시험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기도하라고 약속했지만 시험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시험을 능히 이길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시험이 지나가게 때가 되면 지나가게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시험이 없겠다고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글자를 읽지 않고 성경 진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도 다 시험을 당하지만 특별히 시험을 많이 당했는가? 내가 특별히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복된 믿음의 사람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름을 붓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은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그런데 기름 붓기 전에는 괜찮은데 왕으로 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14년을 끝없이 죽음의 생사의 위기를 맞는 도망자가 되게 하셨냐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말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사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마는 반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곧 오는데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 원망하고 불평한 사울, 원망할 게 없는 사울은 원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다윗은 원망하지 않는 걸 보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래 참는 능력이 행불행을 결정한 거죠.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왕의 자리가 악신에 들려서 끊임없이 자신과 아내와 딸과 사위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의 그릇이 되어버린 사울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왜 나를 왕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하겠다고 아니고 약속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1년입니까? 좋아요. 2년입니까? 좋아요. 3년입니까? 좋아요. 10년입니까? 좋아요. 14년. 이게 언제 끝납니까? 왕이 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참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 그릇이 만들어지기에 특별히 참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악인이 더 형통합니까? 악인이 꾀를 부렸는데 아니 그 꾀대로 되게 하시네. 이렇게 이기적인 자가 더 형통합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자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라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납득이 돼야 참죠. 공감이 돼야 참죠. 그러나 성경에 단 하나도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죠. 가인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번개를 치시든지 바람을 불든지 손을 멈추게 해서 중풍병이 들게 하든지, 그거 못 하시냐고. 그것도 못 하시면 하나님을 하지 말든지, 그런 걸 하실 수 있으면 왜 안 하셔요? 진짜 이런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진짜 사람 괴롭히는 것도 가지가지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66권이 꽉 차 있어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한 군데도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때마다 아유 하나님 그렇게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무슨 뭐 신앙생활이 요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로 다 믿고 있거든요. 뭐 21일 기도 끝나도 변한 게 없다. 다 다음에 절대 안 나와. 뭐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1년 기도해도 10년 기도해도 변하는 거 다음에 절대 안 나와요. 그런 하나님을 오래 참는 게 진짜 능력이고 축복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셔요. 내 마음도 주관하지 못한 내 머리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판단해 보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수를 이해해 보겠다고요? 설명해 주면 머리 깨져서 그만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알게 해주라고요? 한번 알게 해주고, 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돌아가실 거예요. 금방 머리가 아파서. 초등학생한테 뭐 미적분 설명은 됐어 그냥 알았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참지 못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정말 참아야 돼요. 한 사람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온 우주보다 소중해요. 내 눈에 볼 때는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네가 내 남편이야? 왼수야 왼수. 네가 인간이면 이 세상의 모든 개돼지가 인간이겠다 라고 나는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가, 언제까지 참으실 것인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모든 걸 참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걸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한 번도 참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막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모두 심판했어요.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죽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진실하게 살았거든요.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자기 생명을 내어줬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를 배반해요. 감옥에 있을 때는 마감만 남고 다 떠났어요. 가는 곳마다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누구도 허물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원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고 오랜 내 습성, 내 지식, 내 성품, 주님의 오래 참음이 아니고 내 성품인 근거가 뭐냐면 이상하게 말은 많은데 자꾸 지적하고 자꾸 정죄하고 자꾸 판단하는 건 그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지적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1000년도 기다리세요. 말도 일이 다 망쳐져도 그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어도 기다리세요. 이 스테반이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초대교회 스테반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안 돼. 다 죽어도 스테반 안 돼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스테반 죽어도 참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못 믿죠. 일이 더 중요하지. 일을 잘해야지. 결과가 좋아야지.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미련해도 참으세요. 그래서 다 살려내시죠. 우리도 참으면 다 영광에 이릅니다. 다 참. 인내가 필요하면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 것이 되죠. 하나님은 만 가지를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은 언약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릇이 없어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축학자 찰스 코우만 여사가 1년 동안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애벌레를 잘 관찰하는 중에 어떻게 뇌고치를 뚫고 나와 나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는 중에 애벌레 하나가 너무 나오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끝만 살짝 가위로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애벌레가 바로 뚫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자마자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가 않고 땅바닥에 바둥바둥 기어다니다가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야, 애벌레를 도와주려고 시험을 없애주고 환난과 역경을 없애줬더니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땅에 기어다니다가 죽어버리는구나. 그 고난과 시련이 마음껏 창공을 나는 날개가 만들어지는 기간이었구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나마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이 정도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겪어왔던 축복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준 도움과 은혜가 아니고 내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시련 때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시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역경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람답게 그래도 이 정도의 축복을 누리는 날개를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뜻대로 꿈도 소원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지만 가는 길이 굽어버리고 낭떠러지가 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무너질 때 이것이 더 큰 선물, 더 큰 축복이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축복임을 믿는, 그럴 때 더 큰 축복, 나를 마음껏 자유롭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참된 믿음의 날개를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애물을 통해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그 시련을 계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하루아침에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끊임없이 오랫동안 배워야 돼요. 오랜 시간. 종종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로마 시대, 그 고대 시대 전쟁을 보면 이게 진짜일까 싶은데 진짜다 그래요. 아니,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그냥 칼을 들고 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달려가요. 막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와 하고 막 어떻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5년 10년 동안 날마다 전쟁 연습만 하다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하고 내가 그동안 연습한 이 전쟁의 능력을 경험할,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강한 적을 만나고자 소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전쟁의 연습 능력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더 강한 적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연마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할 기회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쁘게 달려간다고 그래요.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싶어도 안 돼요. 작은 시험에도 그냥 일생 동안 걱정, 근심, 원망, 입에서 원망이 떠나질 않아요. 조금만 시험이면 또 불평, 또 불평, 또 시험이 올까봐 매일 오는 시험 미리 걱정하고 또 지나온 시험들 왜 나만 그런 시험 당했냐고 맨날 억울해하고. 그런데 어쩌다 내가 그런 시험을 당했지? 왜 내가 지금도 이런 시험 속에 있지? 앞으로 또 어떤 시험이 올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능력은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산중 여파적, 산속에 있는 적을 이기기는 참 쉽다. 그러나 심중 난파적, 내 마음에 있는 적을 죽이는 건 너무 어렵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교만, 의심, 원망, 불평, 자기중심, 이 뿌리 깊은 죄악, 조급함, 참지 못함, 이 죄악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남편, 이 세상, 물질, 이 세상이, 환경이 나를 괴롭힐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나를 이길 능력, 오래 참을 능력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그 뿌리 깊은 교만, 이 어리석음, 이 완악함, 이 죄악된 본성을 뿌리 뽑을 능력, 오래 참을 능력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연습을 하면, 끊임없이 연습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연습이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하여간에 듣기는 진짜 더디합니다. 누가 말 됐어 그만해. 남편 됐어 여보, 다 알아. 아내가 뭐 또 그만. 아들이 뭐냐, 그만해, 아빠가 다 알아. 하여간에 누가 말하는 건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듣기는 절대로 더디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너무 빨리 하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결론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좋아, 알잖아, 내가 이놈은 말이 끝나질 않아요. 내 입장, 내 생각. 그리고 바로 성냅니다. 그리고 왜 내 말 안 되냐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연습은 농부를 보라고 그래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꼭 씨 뿌리고요, 여름에 홍수가 나서 다 쓸고 가도 어쩔 수 없어요. 가뭄이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을에 열매가 맺습니다. 가을만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다 나름대로 때가 있습니다. 때는 다 아름다워요. 임신할 때도 아름답지만 5개월 때도 아름답고 10달 돼서 출산할 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출산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때가 아름답다고 5달 만에 나오면 큰 문제예요.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그 9절까지 어느 것 때 하나가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가? 오래 참으면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때를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환영하는 연습, 오랜 배움. 우리는 모든 때를 소중히 여기는 능력, 그 능력이 오래 참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소중히 환영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주님이 무너뜨릴 때도 아름답습니다. 세울 때도 아름답습니다. 싸밀 때도 아름답지만 찢을 때도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걸 아름답게 보는 능력,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주어지진 않지만 매일매일 삶의 현장을 통해 매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오래 참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음 관리예요. 뭐 재정 관리, 뭐 인간 관리, 노무 관리 다 중요하죠. 천년 만년에도요, 오래 참음의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흔들리면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당신 하는 일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120년 동안 주님이 명하신 배를 짓고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참는 노아를 통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참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발전해 온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래 참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날로 확장되어져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66권을 천년만년 읽어도 만일에 배우지 않으면 그건 글자에 불과해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 진짜 결말이 좋구나, 진짜 감사하다, 진짜 더 기도해야겠다, 더 주님 가까이 해야겠다, 더 주님 바라봐야겠다, 더 주님 의지해야겠다 라고 우리를 결심하게 하는 통로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25년 동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해도 너무하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눈앞에 자기 아내를 빼앗긴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줏대가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내가 시킨 대로 첩을 원치도 않는데 방에 들여서 아이를 낳는 남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수치를 당한 일을 또 반복한 내가 사람입니까? 라고 자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를 더 이상 나 같은 것이.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전능하신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전능하신 주님도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내 주제에 내가 왜 나를 정죄합니까? 내가 뭘 잘났다고 나를 포기합니까? 내가 무슨 똑똑하다고 나에 대해서 낙심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것 다 보대도 내가 주님 앞에 오래 참는 본이라도 하나 보이고 내가 이 생을 마감하겠다 라는 결심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보다 소중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5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어떻게 인내를 해요? 재산만 다 잃어도 끝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자식 10명 다 죽으면요, 이제는 하나님 저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온몸이 병들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자기에게 당신 같은 남편 없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고 떠나버렸어요. 욥에게 항상 욥이여 욥이여 했던 그 어린 제자들마저도 그 욥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판단하고 어떻게 참냐고요?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욥,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라. 여러분, 결말을 100%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죄마저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정죄하겠죠. 사람은 우리를 포기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에게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공을 우리 것이라고 하고 우리 죄를 자기 것이라고 하고 반드시 결말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걸 통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참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모든 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한 게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소중한 재료, 축복의 재료로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진리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불빛이 약했던지 촛불을 켜고 그 전구 불빛을 봐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빛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빛보다 밝은 빛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딱 12초 비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랜 참음을 통해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미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니, 차라리 전구를 안 만든 게 나아요. 촛불이 허비되고 있어요. 촛불이 차라리 날지 않는 게 나아요. 12초 날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헛된 게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헛된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걸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꿈꿉시다. 빌 포터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 어머니, 오른손을 쓰지 못한 아들, 말도 제대로 못한 어눌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어머니, 저 영업할게요. 이리 와봐. 네가 누군지 알아? 너 오른팔 없어. 너 네 말 아무도 못 알아들어. 나도 못 알아들어. 그게 모든 부모들이에요. 말 잘해도 데리고 와가지고 너 말 못한다고 하는 게 부모예요. 진짜예요. 세상에 아이들 문제 없습니다. 부모만 문제 있어요. 세상에 남편 문제 없어요. 참지 못한 아내 문제가 있고, 아내 문제 없습니다. 참지 못한 남편 문제 있고, 세상에 문제 없어요. 참지 못한 내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어머니가 참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해봐라. 패션, 퍼시스턴스. 참아, 또 참아, 또 참아. 오른손을 못 쓴 그 오른손을 감추고 왼손을 들고 다니며 그 느린 걸음으로 하루에 15km를 걸으며 25년 동안 판매왕이 된 빌 포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저 잘 못해요. 저 가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그러나 주님, 저 오래 참는 은사 좀 꼭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어때도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매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뭐 작심기도 며칠 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기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요, 일어나도 감사하고, 누워도 감사하는 그 능력 꼭 주세요. 항상 오래 참는 올레크로하우, 어떤 경우에도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무너지지 않는 능력 꼭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반드시 줄 테니까 매일매일 포기하지 마라.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있어야 1년이 되고, 1년이 10년 돼요. 하루하루 참다 보니까 내 안에 뿌리 깊은 모든 원망, 불평, 의심, 조급함의 뿌리가 다 뽑히고, 오래 참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한 주 동안 이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는 복된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